최근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먹는 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에 두 가지를. 제일 첫 번째는 커피를 그리 잘 먹는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가 사실 세계적인 이 커피 브랜드잖아요. 근데 인구 비례로 따져가지고 세계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제일 많이 팔아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랍니다. 인구 비례로 따져가지고 커피를 그만큼 많이 먹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술입니다. 술. 세계 모든 술 회사의 가장 제1 타겟이 우리나라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성인 인구의 75%가 술을 다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가운데에 거의 7, 8명 가까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좋은 그런 통계는 아니죠. 커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술을 처럼 많이 먹는다 하는 것은 이 무슨 뜻이냐? 그만큼 그 사회가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뭐 어느 곳에 마음을 놓고 평안하게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뭐 알코올에 취해서라도 술에 취해서라도 잠시나마 염려, 걱정, 짜증나는 것 잊어버리고 그냥 순간에 어떤 쾌락이라도 만끽하자. 이런 심리가 발동하면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술을 다 먹어요. 밤새도록 술을 먹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6시 한 3, 40분쯤 돼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한 젊은 남녀가 술이 막 진창 채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 앞에서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멀리 떨어지는데 술 냄새가 그냥 풍겨오는데 밤새도록 술을 먹었는 것 같아요. 젊은 남녀가 옷이 헤어진 채 막 이렇게 그냥 완전히 비틀비틀거리면서 그 6시 반 같은 환하잖아요. 그리고 환한 아침인데도 그 젊은 남녀가 그냥 둘이서 그냥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곧 쓰러질 듯한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제 옆을 지나갔는데 술 냄새가 그냥 풍기는데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사회가 어지럽고 또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고 또 불안하고 자신의 어떤 일의 삶에 이제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그걸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사실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술을 먹는다고 해서 마음 평안해지느냐?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영적 존재잖아요. 그 영혼이 정말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정신세계를 많이 다룹니다만은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영적 세계를 다루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갖고 이 외면의 우리의 삶의 이 같은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이 속 사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영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요즘 참 시대가 정말로 급박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불평스럽고 짜증스러운 이런 뭐 온갖 부정적인 정서들이 지금 충만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 내면에 지금 막 지쳐 있다 보니까 막 그냥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폭발하기 일보 직전, 폭발하기 일보 직전. 그런 상태에 지금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경건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내면에 우리의 이 속사람, 영혼의 사람,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유지하셔야 돼요. 예. 지금 이미 영적 상태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해서 어느 한쪽 부분이 허물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이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예. 그래서 참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에스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에스겔 시대를 연구해 보면은 이 에스겔 시대가 어떻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지상 상태가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요. 예, 정치적으로도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스겔 시대에 정말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애굽, 아수르 정말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나 에스겔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는 세계 최강 제국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계 최강의 이 제국들의 이 틈바구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이에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제국들 사이에는 항상 충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파워 게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을 확장하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꼭 필수인 게 뭐냐? 전쟁이었어요, 전쟁. 그러니까 이 에스겔 시대에도 보게 되면 이미 바벨론이 북쪽 아수르가 공격해갖고 북쪽 이스라엘을 이미 정복한 그런 상태고, 그리고 또 바벨론에 그 이후에 바벨론이 또 와가지고 남쪽 유다를 정복을 했잖아요. 이때 에스겔도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유다가 정복당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에스겔 이 시대가 이미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 그냥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국권도 나라도 다 빼앗겨버린 이런 상태.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상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이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점령해버린.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 범죄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에 온갖 잡다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가 없어요. 이 우상 숭배 이 죄 때문에 결국 몸이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참 몽둥이를 사용하셔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쳐졌다는 겁니다. 결국 그 제국들 앞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느냐?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은 오늘 여러분 24절 읽었습니다만 그게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드리고 다시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를 때에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그들의 삶이 다 무너져 있어요. 모든 것 다 뺏긴 그런 상태예요. 그들이 오직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옛날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 다시 즉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돼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해결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지만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의 모든 신분이 다 회복되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런 와중에서도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면은 너희들의 상처난 마음, 상처난 것들, 시험 들었던 것들, 회파되었던 것들, 무너졌던 것들 내가 다시 회복해 주겠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게 26절 1절에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즉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죄하고 룩져 있고 정말 맥이 빠진 상태에서 비틀비틀거리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교만해요. 그런데 이 같은 완악하고 교만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를 할 수 없어요.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는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의 굳은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이 신앙의 정도를 지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진리의 길을 우리가 사수해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의 보여주시는 은혜, 성령의 정말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이 믿음의 정로를 지켜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돌같이 굳어져 있어요. 그 은혜가 상실된 그 영혼은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그 은혜를 왜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해야 되느냐? 이 굳은 마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참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수년 전에 우리 새 리더들을 데리고, 원래는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해마다 봄 되면은 우리 새 리더 야유회가 있어요. 몇 년 전인가 한번 대구 수목원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수목원에. 지금도 거기 가보면 참 너무너무 좋아요. 대구 근교에서 그나마 숲풀이 막 우져 있고, 막 봄 되면 꽃이 피우고 하는 이런 공원이 참 대구에서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수목원에 가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전에 없었는데 한 번은 그때 가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이제 본관 앞인가 그 가보니까 이제 이 대리석 기둥 같은 이 돌 기둥들이 서 있더라고요. 돌 기둥들이. 여러분 기억나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리석 같은 번쩍번쩍거리는 대리석 같은 꼭 그 대리석 같아요. 대리석 같은 그런 이렇게 돌 기둥들이 막 이렇게 군데군데 서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돌이야. 실제로 돌입니다. 돌. 돌인데 근데 그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 무슨 설명이냐면은 원래는 돌이 아니었어요. 나무였어요. 나무. 그래서 언제? 약 1만 년 전에 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큰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지질이 막 이렇게 바뀌고 막 지형이 막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든지 화산 폭발이 일어났든지 어떤 이렇게 천지 개벽이 일어나가지고 그 큰 나무들이 그만 지하로 그냥 파묻혀버린 거예요. 지하로 파묻혀가지고 엄청난 압력을 그야말로 수만 년 동안 받은 거예요. 수만 년 동안 받았는데 한마디로 그 나무 기둥 그 자체가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이 기둥이 거기에 덩그러니 이렇게 여러 군데 세워졌더라고요. 그게 이제 수만 년 동안 지하에서 엄청난 열기에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그냥 그 식물이 이제 돌로, 그래 그 이름이 이제 규화목이라고 말해요. 규화목. 식물이 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때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면요 오늘 우리의 영혼 상태 굳어버립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 제때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이 어느 한 구석부터 점점 굳어옵니다. 굳어져 버려요. 네. 여러분 근육 무기증 가는 병이 있어요. 그 무서운 병이에요.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가 말 안 듣고 뻣뻣해지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손가락, 발가락, 온몸 근육이 나중에는 점점 굳어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눈꺼풀도 굳어와서 눈을 못 떠요. 눈을 못 감아요. 말을 못 해요. 입술 근육이 굳어져 오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누울 수도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이 근육 무기증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누워가지고 누군가의 도움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을 관리 잘 하셔야 되지. 이슬비 옷 젖는다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는 거, 내가 생각 한번 잘못했는 거, 행동 하나 잘못했는 거, 우리 영적으로 그걸 파묻어 놓고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고 제쳐놓고 지나가 버려 보세요. 그러면 그게요 나중에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영적 근육을 마비시켜버려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은혜가 살아있는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즉각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을 회개하는 거죠. 용서받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임하는 이 잘못된 이런 육체적 소욕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하고 제어하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했어요.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세상 쾌락에 젖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면 자꾸 세상 쾌락을 쫓아가잖아요.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세상 재미 자꾸 따라가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돈밖에 몰라. 그 돈이 우상이에요. 아스타로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자식도 너무 자식이 막 매어가지고 모든 거 자식에게 쏟아부어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것도 우상.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누가 다스려 주시는가? 성령님이 다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단 한 가지 희망을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곧 얼마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 이미 굳어져 버린 너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으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이라는 세력에 의해서 포로로 묶여 있지만은 다시 돌아올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올 그날을 허락하시는데 그때가 언젠가 너희가 성령이 충만한 그날이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참 7월달 우리가 참 한 해에 이 목회 스케줄을 보게 되면은 제일 바쁜 시즌이에요. 제일 바쁜 시즌. 근데 우리가 지금 다른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편해졌다 이거보다도 위기입니다. 위기 지금. 위기 순간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 여름에 땀 흘리면서 여름 성경학교 하고 아이들 말씀 가르치고 이게요. 우린 굉장히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한없이 지금 막 너무나 편안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위기예요. 이 위기 관리를 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 사람이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기도회에 나오셨는데 참 잘 나오셨어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 여기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은혜가 소진되고 다 고갈되어지면은요, 우리 자신도 모르요. 우리의 심령이 이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굳어지면은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오늘도 우리 교역자들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이 세일 사역을 해야 되고 행복 모임을 해야 되는데 정말 참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이제 옥죄해 오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로부터 내려지는 행정명령이나 이런 거 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막 생각할 만해 하고, 하다못해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세 가지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후반기에는 반드시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즘 줌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해보자 해서 제가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 각자 따로 생활하고 우리 따로 그냥 뭐 일주일에 한번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교제도 없고 나름도 없이 이게 지금 앞으로 지금 한 6개월, 5개월, 6개월 왔는데 후반기에 이런 회사를 간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있고 일부 이제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잘못하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기가 쉬워요.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모이고 교제하고 나누고 함으로써 참 은혜를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데 이걸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마스크 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인사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눈웃음도 잘 안 치는 것 같아. 마스크 핑계대고 휙휙 지나가고 이러니까 저는 막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내 마음, 내 심장이 굳어지는 그런 느낌. 그렇잖아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자주 만나야 정이 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때 우리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런데 한 수개월 동안 교제도 못하고 관계하지도 못하고 마스크 다 하고 그냥 바람이리고 씩씩 그냥 인사도 제대로 주고받지도 못하고 지나가니까 이게 한두 달이 아니고 수개월 되어버리니까 그야말로 이상하게 우리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 같고 뭐 냉소적으로 바뀌는 거고 냉담적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참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이 교회가 이래서 되겠나. 이런 참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어쨌든 우리가 은혜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를 잘 유지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교통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마저 소진되어버리고 고갈되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굳은 돌처럼 목처럼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에스겔이 예언하셨던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이 밤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셔서 성령으로 교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밤 되고 또 우리 인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